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3일 수요일 우리 큐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아침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그 계획 안에서 주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오늘 큐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바울 선생의 부활 돋보기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바울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와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칭 1번,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부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네,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우리도 부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헛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2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다 허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자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실체이며 또한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우리 되게 하는,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런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띵킹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진정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 생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다른 친구를 전할 것인가? 날마다 예수님과 부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진짜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부활하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의 증인, 또한 부활의 당사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삶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이 나의 것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되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그 감격과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일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까지 안녕.